오늘은 이사별론 중고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말세의 사명자의 특권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2장과 같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전사같이 일어나서 대적을 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쓰이시는 종은 어떠한 종이며 어떠한 특권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아주 존귀한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말씀의 변론이 이제 우리를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 쓰는 종은 완전 계절을 받은 종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여기 야곱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인간 정말의 말세 사명을 뜻한 겁니다. 이 예언서 쓰기 전에 몇천 년 전에 사람이 야곱과 그것이 이스라엘이죠. 4,400여 년 전에 이런 인물이고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예언서는 2,700년에 썼으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종말에 동방 역사에 일으킬 말세의 사명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신데 두려워 말라 그랬죠. 그래서 너를 구속하였다. 네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선구적인 종으로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겁니다. 말세 사명자는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14만 4천 명이지만은 이제 선구적인 종이 먼저 일어나야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를 이제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구적인 종이 되면 변화승천할 몸이 되는데 신창조를 주어서 이제 완전한 그 마귀의 질이 없는 그런 몸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받아봐야만 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완전한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신창조를 받으면 2절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 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한마디로 물과 불이 못당하는 몸인데 완전 개조가 되어서 신창조를 받은 종은 이렇게 어떤 인간의 물질적인 그러한 것으로 피해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은 종이 되니까 이런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원자재에 떨어지거나 총을 쏘거나 이런 거 상관이 없죠. 이런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보호 역사를 해주시는 그런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예표적으로 언제 보여주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옛날에 풀무불을 7배로 뜨겁게 했지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이 신창조 받은 종들에게는 이러한 몸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환난제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종은 변화성도가 되는 종들인데 물과 불이 못당하는 그러한 피를 주지 않는 그러한 창조를 받게 돼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몸이니까 물질계를 초월하는 몸이 된다. 조금 더 물질적으로 오는 피해를 받지 아니하는 종이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참 인간의 머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되는 일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10만 4천 명이 다 이런 몸이 돼서 변화성천에서 재미를 영접하고 이제는 들림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와 성령물로 구스와 억수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신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종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느냐. 세상 만민을 주어도 안 바꾼다 이 말이죠. 세상 만민이 쓰러지는 날이라도 이 종만 하나님이 아껴주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창조 받은 사람은 세상 만물을 주고라도 아끼고 싶은 것이 말세의 종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구적인 종을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구적인 종을 대적을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창조 받아서 하늘의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종이 된 것을 뜻했거든요. 이 종이 이제 40장에서는 세임받은 종이고 41장에서는 이제 변론권세를 받은 종이거든요. 그 종이 이제 여기 신창조를 받은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요. 이 존귀한 자라는 것 자체가 참으로 중요한데 성경에 몇 군데 이 존귀한 자가 나오거든요. 먼저 보면 이 이사야 13장 2절의 존귀한 자는 바로 누구냐? 인간 정말에 여호와의 군대를 일으킬 종을 존귀한 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또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누구를 존귀한 자라 그랬느냐? 거기서는 야곱 율법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보존전대를 돌아가는 자다 그랬거든요. 이건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고 능히 있을 수 없는 후에 세세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2장 5절에는 누구를 존귀한 자라 그랬느냐? 한국에 환란이 올 때 환란에서 구원할 종을 존귀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에 대한 부분은 참으로 인간의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적인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그런 종임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존귀하냐? 이 종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종을 통해서 백마땅군들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서 새 시대의 왕, 세세 왕으로 축복을 받게 된다.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와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 분봉왕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요거를 이제 선지사명이라고 그러고 다시 예언자라고 그러고 두 선지자라고 기록 11장 10절에 예언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렇게 맞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종을 통하여 이제는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방에서 모으는 역사다. 동방은 이제 항구를 비롯해서 이 세계 민족을 뜻한 거죠. 서방은 이제 야베 족속이니까 미국과 유럽 쪽을 뜻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변론권세가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전 세계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이제 인을 맞고 변화승천할 몸을 받게 되어서는 한국에 와서 인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모으는 역사가 있다. 요거는 이제 전선만의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동방과 서방에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나오게 될 걸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방 서방만 나오느냐? 이제 6절에 보시면 또 말씀하시죠.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이제 북방 세력고 남방 세력도 북방은 이제 공산당 세력을 뜻했거든요. 남방은 아프리카를 뜻했거든요. 이런 중에서도 새 시대갈 백성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백성을 이제 보호해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제는 새 시대에 이제 백성이 되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하늘에서 나오는 종들인데 능히 쓸 수 없는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깨끗이 희게 했다 그랬거든요. 이건 예비적 돼서 보호받아서 새 시대 백성이 될 자들이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세계적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것을 이 종들을 통하여 하신다.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거든요.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이끌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변화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줄 자들이거든요. 그 영광이 뭘까요? 세세 왕권의 축복이거든요. 이 말세 사명자가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하면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줘서 영광으로 특별히 창조한 자들의 말이죠. 이거는 변화체가 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변화자가 돼서 이런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 종들이 이제 들림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서 왕국 부로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지상강림하여 아마겟돈 때 같이 백마탄 군대가 나와서 승리할 종들이거든요. 이런 종들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종들은 얼마나 복받는 종들이냐. 천지창조 이후에 예수님 빼놓고는 이 종들만큼 복받는 자들이 없는 겁니다. 왜? 자손만대의 축복이고 세세왕권의 축복이니까요.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받은 인격을 갖춘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기쁜 그런 신창조를 받은 몸에 대해서 왜? 신창조를 받게 되면 이제 고통이나 눈물 이런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주 상쾌한 몸으로 완전하게 깃들 같은 몸이 돼서 항상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몸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인간적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겁니다. 이제 8절 9절 보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획득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을 옳다 말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강권으로 택한 백성을 모으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모여들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의 소망은 바로 뭐냐. 이 진리가 전해질 때 이 진리가 궁금해지고 깨달아지고 이 진리가 믿어지면 참으로 복받을 사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진리는 인간 생활에 심판에 관련 전에 마지막 변론의 역사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의 관련장에 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복된 일은 바로 이 참된 여호와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변론할 때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이제 인간 영혼의 그 일을 맡은 교회가 첫대 교회라는 교회로 예언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제레미를 영접할 교회는 이 첫대 교회밖에 얻는 것이 성경 예언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지 인간이 이걸 해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10절이 나오죠. 나 여호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물과 불이 못 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것.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는 가짜 여호와 증인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신창조를 받아야 되고 물과 불이 못 당하는 몸이 되고 심판의 환란장에 남을 살리고 전혀 피를 당쳤는 이런 몸이 돼야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건데 그냥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니까 내가 여호와 증인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종류에서 이런 원죄와 저범죄를 다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이 신창조까지 받아야 이 세인건들을 받아야 이런 참다운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여호와 증인이 실제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아니라 진짜 여호와 증인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명하신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때때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 강렬이니 누가 막으리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자도 없고 누가 당할 자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 예제장간에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성취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니까 누가 방해할 자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된 여호와의 증인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로 하여 내가 바벨론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 연락하다 말했다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 이제는 바벨적인 그런 세력에서 다 나오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방의 바벨적인 세력은 다 도망을 가게 하고 또 이제 택한 종들을 다 걸러내서 하나님 한 데 모아서 이 복받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북방 세력도 이제는 옛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인데 지금은 북방 세력이 그런 세력이 되는데요. 그런 세력도 이 여호와 참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다 도망을 가고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없어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난 등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근데 요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옛날 옛적에 모세를 들어서 애굽을 치던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한국의 하나님이 먼저 되거든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모세 때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역사할 하나님이다. 이게 동방 역사할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동방 역사로 이루어져서 옛날 거는 뭐 기억할 것 없고 옛날 모세 때 역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걸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죠. 이거는 예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할 때는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보다도 7배나 강한 역사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참 소망이 같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이걸 믿지 못하면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 이 19절에서 21절 나오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신 중 곧 시랑과 및 타초도 나를 종용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세일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42장에서 세일을 구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세일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일, 또 에덴성을 회복시켜주는 일이 세일인데요. 이게 구하는 일은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세일이 있다는 걸 알게 주게 된 다음에는 이제 43년 후에는 세일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이죠. 세일하는 역사는 이제 심판을 해서 세상을 재창조함으로 완전한 에덴성을 회복시켜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겠는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새 노래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로 전국 복음 시대는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지만은 인간 종말의 심판 때 역사는 세례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이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호와의 찬송의 새 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대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서 세상을 심판한 다음에 이제는 새 시대를 건설하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이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뭐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변론하러 일어난다 그랬죠? 이 변론이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나님 역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에 건드려 주면은 이제 복받을 자는 이 새로운 몸이 되고 멸망할 자는 그 진리에 대적하다가 멸망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아주 가까운 시절에 지금 우리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면만에 들어가면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십상한 사천명의 입맞은 역사가 시작되면은 이게 전산면만인데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고 질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새로운 심판의 역사에 복받는 종들이 되될 때만 왔다 이 말이거든요.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새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이 물로 내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내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양봉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내 기증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지하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대대 잘 믿던 하나님을 잘 믿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새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영접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조상대대로 얘가 하나님을 섬겼나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지냈죠. 그렇죠? 또 한국은 특별히 이 기독교 복음에 들어온 자가 가장 늦은 날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복을 듣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주시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제사도 안 드리든 그런 수고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안 드려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런 종들을 이제 다 내가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 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말씀의 사명대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을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무리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그거는 멸망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이걸 기독교에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물론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는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먼저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해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순서인데 기독교는 그걸 반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처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25절입니다. 나하고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품하나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원죄자 원죄를 다 해결시켜 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범자마에 걸받아서 영원 많은 시대가 2000년 동안 이루어왔지만 인간 종말의 세일 역사, 심판의 역사, 동방 역사는 원죄자 원죄를 다 해결해서 이제는 죄를 묻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영적을 이루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스가랴 3장 4절에 보면 한 종이 먼저 제상을 받는 종이 나오는 거고 이게 선구적인 종이거든요. 그 종에게 이제 별 영혼들을 주고 이 별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고 호소하고 기도하면 그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스가랴 3장 9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해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사람들은 10만 4천 명의 변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런 종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복된 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가랴 3장 9절에는 이렇게 예언해 놓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내가 너희 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늘에 7년이 있느니라. 내가 11번을 새기며 이 땅의 지역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렇게 나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신앙 끝에 나오는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새길 것은 새기고 이제 제할 것은 제한다 이 말이죠.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새겨지고 이 죄는 다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도 그랬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다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변론을 통하여 말씀 무장을 해서 제상을 받는 일이 있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가 되니까 서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뭐라고 얘기하나 보시죠. 26절.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며 의를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서로 변론함으로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 완전변의 역사거든요. 인간 종말에 예언서 기식을 완전 변론으로 전하게 하는 역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라고 서시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나와서 서서 변론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하느님의 변론을 하느님의 참된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 변론함으로 변론하고 난 다음에는 심판한다. 이게 이제 이사 3장 13절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마지막 변론을 듣는 때가 온 것 자체가 심판대가 갖고 온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27절 28절입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고 너희 교도되는 나를 빼앗가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의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성소의 어른은 누굽니까? 이게 지도자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스겔서 9장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장로들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인가도 보면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이거는 합당치 않은 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교권마귀가 들어간 이런 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새로운 세례의 역사를 해서 예정을 심판하는 데는 이 타락한 종들을 쓸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이걸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말씀에 들어서 공급을 받음으로 일에 동참함으로 복받는 종들이 다 대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일을 이제 42장 9절에서는 세일을 고한 일이 있게 한다 그랬고 10절에서는 또 새노래를 부르게 한다 그랬고 이제는 여기 43장 19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에 보면 이혼석이를 반드시 변론을 듣고 새노래를 반드시 부르고 또 세일을 행하는데 동참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예정된 복을 다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으로 진행되느냐 그것을 이제 42장에서는 그랬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42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자같이 분발하여 일적 크게 오르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멸망시킨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전사같이 용사같이 분발해 나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말세의 동방 역사가 아주 급히 일어날 걸 뜻했거든요. 1300년만 들어가면 얼마 남지 않는 세상이 되는 거죠. 1300년만, 후 3년만 해야 이제 7년이고, 이제 30일의 대접장과 40일의 아마겟돈이면 세상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청주의 기간이 와서 이제는 새로운 안식 시대가 되므로 지상평화왕국이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이룰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심판의 관련 과정을 살아남음으로 다섯 만대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